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셔야 할 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모든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권능이 나타나서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과 더불어 다가오는 사단의 권세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도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분주한 사역의 현장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사역 중에도 기도하시고 사역을 마치시고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능력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악한 영도 굴복하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공하셨을 때도 기도했고 인기가 올라갈 때에도 기도하셨고 죽음이 다가올 때도 십자가상에서조차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도의 때입니다.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때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왜 새벽 시간에 기도하신 것입니까? 주경가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야말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갖는데 가장 알맞은 시간이다. 육체는 휴식을 취한 후이므로 새로운 원기로 가득 찼고 마음은 활기로 넘쳐있고 육체의 정욕은 잠자고 있고 모든 분위기가 고요하고 차분하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 가장 신선한 생각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에 새벽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새벽은 영적으로 가장 맑고 깨끗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원수가 틈타기도 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욥기 24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밝을 때라고 하는 것은 동이 터오는 새벽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은혜도 임하지만 마귀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공산군이 쳐들어온 것은 6.25 그날은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의도 새벽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줍니까? 기적도 새벽에 일어나고 사탄의 음모도 새벽에 꾸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벽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57편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새벽은 영원히 맑고 안정된 시간입니다. 낮에 오염되었던 공기가 밤에 정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깊은 숙면의 시간을 거치면서 고요하게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새벽 첫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보이신 기도의 모범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어나 나갔다고 하는 것은 주무시던 곳에서 나갔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리에서 혹은 일어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 여자 성도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누워서 기도하거나 속옷 차림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곳에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는 그 병실이 기도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가까이에는 12제자가 예수님을 옹이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종종 군중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신 곳은 산과 광야 그리고 갈릴리 동편의 사막지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한적한 곳은 어느 곳입니까? 요즘처럼 핸드폰이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현대인의 삶에서 한적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가장 기도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좋은 장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눈을 두시고 귀를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물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성전의 기능 중에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런 성전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교회는 기도의 터가 잘 닦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간에 가서 기도해 보세요. 밤중에 곶집에 가서 기도를 해보세요. 영적으로 산만해지고 귀신들이 역사해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하면 이 장소는 이미 영적으로 정결해졌기 때문에 기도에 방해가 없습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한적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24시간 중간에 가장 한적한 시간은 새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주한 삶이 이어지는 도심에서 가장 한적한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도의 모범은 기도의 목적입니다. 38절과 39절에서 기도하는 장소에 찾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얻으시려고 전심으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재충전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통해서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을 건져내어 영과 육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의 일을 하시는 데에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능력을 받아 주의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소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탄을 대적하는 무기가 되고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내 마음을 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받은 특권 중에도 기도하는 특권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화를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5년이나 더 살게 하시고 그가 통치하는 기간에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죽을 목숨까지라도 살리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능력받아 주의 일을 하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